자, 어제 말씀에서 사탄은요, 하나님하고 알교를 합니다. 하나님께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동기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도 계속되지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물어보면 대부분 어려움을 이기는 힘, 마음의 안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고 답변합니다. 2022년에 그 조사를 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신앙을 갖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아주 위협적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라면 욥에게 닥친 고난은요, 우리 모두의 신앙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빨리 죽고 싶을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의 주변을 공격했지요. 내용을 살펴보면 14절과 15절에 첫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스바 사람들이 왔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아직 첫 번째 종이 보고하는 그 동안에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과 종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17절에는 세 번째 종이 등장하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과 19절에는요. 네 번째 종이 오는데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깔려서 죽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순식간에 욥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욥이 잃은 가축과 그리고 재산은 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락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욥이 잃은 자녀들은요 욥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욥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지금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알지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 엄청난 사건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탄 대신 스바 사람이 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활동은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욥과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도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고난을 사탄의 방해로만 취급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에 그랬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쉽게 결론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자기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엄청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행동입니다. 이상하게도 욥은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그리고 자연재해나 혹은 자신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재물과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엄청난 신앙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요. 그 집착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은 사탄이 바로 공격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찢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